말씀 가지고 왔는데요. 시편 50편 이렇게 표제어를 보시면 아사벳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사벳이, 그렇죠? 베레가의 아들 아삽은 레위인이었고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 그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예배드릴 때 성가대를 이끄는 성가대 지휘자 혹은 찬양팀을 이끄는 찬양팀 인도자였다. 이렇게 아삽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삽은 그 누구보다 예배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과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총 12편의 시들은 아삽이나 그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들을 지었거나 또는 이때 사용된 노래들을 편집해서 모은 시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형식만을 중요시하였던 까닭에 본질이 빠져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들을 향한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에 급급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 시편 5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삽이 지은 시편 50편의 말씀은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하는 이 예배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허락하신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시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세 가지 커다란 질문이 있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죠. 저 역시 원제가 되었던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죽고 난 이후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987년경이죠. 24가지 정도의 인생에 대한 질문들, 신에 대한 질문들을 카톨릭 신부였던 차동엽 신부에게 물었던 내용들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부를 누렸고 엄청난 명예를 누렸던 고 이병철 회장이었지만 그 역시 이러한 질문들을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병철 회장은 자신이 가졌던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단 이병철 회장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들을 인간의 지혜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참선을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고행을 하면서 갖가지 노력을 다해보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안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도 간단하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희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은 말씀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위대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며 의미 없는 일들을 위해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즉 진실함이 결여된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없이 많은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매일같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아침과 저녁으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수없이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시편 50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만을 유지하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지금 너희를 책망하고 있는 까닭은 너희의 희생 제물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까닭은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의 의식이나 그들이 드렸던 희생 제물 그것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요 지금껏 거르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들의 내적, 그 신령 상태였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껏 드리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그 제사 행위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으나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제사에는 내적인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제물만을 드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만이 남아있었을 뿐 진실함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보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희생 제사보다 예배 그 자체보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더욱더 중요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드리지 않고 온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과 정말로 동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신앙과 삶이 이렇게 분리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16절과 16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즉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사람이 싫어해서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너희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책망의 말씀인 것이죠. 제사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그때일 뿐 우리들의 삶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도의 유명한 비폭력주의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예수는 존경하는데 그를 따른다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과는 너무도 다르게 살아서 크리스천들을 싫어한다라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크리스천들을 나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보다 더 못해 이 같은 말을 우리가 듣게 될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의 모습,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며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드린 예배는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예배 드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 자, 본문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먼저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임 여호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임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세 개나 연속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만 합니다. 엘로임 여호와. 자, 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을 부르는 호칭이 엘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신. 그리고 엘로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엘로임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엘로임 여호와를 풀어서 이렇게 번역해 보자면 최고의 신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엘로임 여호와.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삼중으로 묘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뜻하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분,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와 복을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용어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신현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테오포니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럼 우리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직권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누구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나운 불길을 앞세우고 광풍을 일으키며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위험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모두가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4절을 보시면 만민을 판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기 위해, 또 6절을 보시면 6절을 넘겨주시면 공의로 이스라엘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게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도 잠깐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희생 제물을 드려왔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정말로 큰 문제는 예배의 형식만이 남아있을 뿐 예배의 본질과 예배 드리는 이들의 진실된 마음이 빠져 있었던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처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 뜨거웠던 열정, 첫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형식만이 남은, 루틴만이 남아있는 이같이 변해버릴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은 따라오지 않고 재물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중심이 빠져있는 형식만이 남아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종교적 행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중심이 있는 예배, 진실된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 받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자,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성실하심을 지금껏 누리고 경험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여 년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광야라는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 힘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여 년 지냈던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보다 밤낮으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들의 그 메뉴를 쭉 읊으면서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조차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오직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받고 누려도 결코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던 광야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던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했었을까요? 시편 57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똑같은 광야에서의 시간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 누리고 누려도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되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의 고통, 이 고통 또한 지나갈 것이며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께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끊이지 않는 감사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릴 때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형식적이었던 모습 모두를 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나를 통하여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과 같이 형식적이고 루틴적인 예배의 모습이었는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원망과 정성을 다한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과 삶의 모든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제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